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오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그 생수의 강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노래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심중과 또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도우시는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여졌고 아버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 받아주시고 전심의 예배 받아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줄 아는 혼의 구원과 연단을 오늘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중에 이르렀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동안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무거움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네. 아멘. 주께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다시 한 번 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수고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세.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거이 켜주시리.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생과 어려움을 보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아멘.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한 번 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지금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아멘.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었더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정신 따라서 전한 몸이나마 매일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가 북절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날마다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언제나 주님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주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할렐루야.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가 영원히 섬기리. 한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섬기는 마음 주시고 섬기는 기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오직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중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심중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을 저희들에게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합의 죽음, 열왕기상 23장 23절부터 28절. 열왕기상은 누가 쓴 거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대의 이름 모를 누군가가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 성의 통치자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아멘. 미가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해서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미가야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레미야 2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거나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회의에 서 보았는가?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였는가? 아멘. 예레미야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상회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하여 말씀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실상을 누가 보았는가, 또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였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타락한 남유대의 제사장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레미야,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미가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오병이여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또 하늘에서 먼저 일어난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늘에서 먼저 일어난 것을 보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늘에서 먼저 일어난 것을 보고 가라사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 그래서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 기록한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미가야도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무엇을 했다?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심중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자기 심중에 채우고, 지금 미가야는 그러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미가야와 또 예레미야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회의에 서보고 같이 참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에 좋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실상을 이루어진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약간 멋있게 표현하면, 신약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기를 원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 기울이고 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 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진짜로가 아니라 심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 하늘에서 보실 때도 다 아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을 숨길 수 있겠어요? 더 낱낱이 보시고 더 샅샅이,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나를 보고 계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자현미경으로 막 수천 배, 수만 배 이렇게 확대해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다 보시기 때문에, 뭐 이게 안 믿겨진다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눈 좋다 그러면 1.0, 아주 좋다 그러면 1.5. 그런데 몽고에 사는 몽고 사람들은 시력이 5.0이래잖아요. 왜 그래요? 멀리 봐야 되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존재가 없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죠. 숨는다고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 못 찾아서 아담 어디 있느냐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동화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가 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지 않았냐, 안 왔느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표현법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표현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원래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악이 구조화된 세상에서 살던, 어쩔 수 없이 악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악을 따라서 악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내 말대로 지켜 생활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에이 너 싫어하고 집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결국 다시 죄악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타면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죽음이고 미움, 다툼,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셔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데 하나님 밖으로 폴짝 뛰어나가면 거긴 세상 없어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덩어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누가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짊어지고 집을 짊어지고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집, 사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별을 베고 마른 그 집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거절하고 벗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정말 담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났냐. 다른 선지자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복되다고 했는데 여호와가 언제 떠났는지도 모르는 실정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피풀 거기에다가 감사일기에 적었지만 국포국수 이야기를 막 했는데 어떤 분이 보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국포국수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죠. 미가야는 선포하죠.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왕은 내가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감옥에다 놓고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라. 쉽게 주지 마라. 좋게 주지 마라. 그럼 미가야는 왕이여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한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대언하지 않아요.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아요. 뭐라고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확신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고 또 미가야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미가야가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와 미가야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도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거짓자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으로 드러나는 사람, 어디를 찌르든 어디를 두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분리해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니까. 나는 없어 이 세상에. 주님만 있어. 우리가 이미 구조화된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꿀 줄 알아야 돼.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자기가 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웃긴 건 아합과 여호사밧이 더 웃겨. 400명의 말을 들어놓고선도 그래도 아직 혹시 안 나왔습니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미가야의 말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왕이요 우리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면 죽습니다 라고 왕을 자제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는 가면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따라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문득 느낀 게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봐. 여러 사람 입장 난처하게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뜻은 왜 물어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물어보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죠. 어떤 때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고 따르지도 않을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은 엘리야도 미가야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알았으면 같이 가서 회의라도 했겠죠.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진짜 엘리야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7천을 숨겨뒀다는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 붓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찾아내서 말씀 줘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이놈들은 3년 반 6년 동안 굶어 죽지도 않고 어디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어 나오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미가야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미가야가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큰 목소리를 하느냐, 몇 명이 모여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정확히 듣고 그대로 행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뭐 이까진 너무 신앙생활 내 마음에 안 돼요, 다른 불교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들어서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좋은 건 먹으면서 좋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서 여러분 고생의 빵과 뭐 물, 썩은 물 주고 딱딱해서 곰팡이 핀빵 주고 이런 거지,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뭐냐면 이번 주에 할 거지만 사명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볼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그게 바로 사명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미가야는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명적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옆에 있는 장군이 칼을 뽑아가지고 죽여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또라이라서가 아니에요. 감히. 그러니까 미가야를 데려오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도 좀 제발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더 괴롭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물론 1시간 기도하면 내 신앙 살리고 3시간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살고 뭐 8시간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살린다, 그런 말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꼭 비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마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생각만 하고 단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받는 이유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하죠. 다니엘의 아멘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미 믿었어.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벌써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러니까 21일 금식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금식해서 21일 동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은 첫날 첫 기도하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됐지만 그 똑같은 이 믿음의 순종의 기도를 며칠 동안 21일 동안 8, 90, 100세의 노인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예요? 목숨을 건 기도. 왜 목숨을 걸었어요? 힘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영광을 이 땅에 자기의 심중에 새기고 보면서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보셨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몰려올 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선포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보자기를 이미 하나님이 여기다 다 두셨어.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두셨어.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보자기를 거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베드로는 뭘 한 거예요? 말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대단해요? 아니면 보자기를 이렇게 한 사람이 대단해요? 한 게 없어. 보자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손에 힘이 없어서 이것도 쥘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해요? 얘가 뭐가 대단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 이 일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으로 믿는. 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렇지,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와 막 열정에 불 끌어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불 속에 들어가라 하시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생명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어떤 이런 조건들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달라 하시면 나 이 생명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이미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제가 하나님 21일 뭐 그런 걸로 치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 뭐 스님들 100일 면벽 1년 2년 10년 못해. 그런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미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믿으셨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기 원하는, 우리는 이 태도와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계속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야를 이렇게 징계하면서 감옥에 쳐넣고 나오면서도 아합은 좀 꾹 찔렸어. 그래서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전차 부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죠. 저자가 분명 이스라엘 왕이구나. 왜? 왕이 다른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아합만 죽여라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의 복장을 딱 입고 아합은 변장을 하고, 뭐 평군사든 아니면 어떤 장군처럼 변장을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간 거죠. 그래서 저자가 분명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뒤돌아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나 살려라 라고 했는지 헬프미라고 했는지 주여로 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적군들의 눈을 열어서 아합이 아니다 하고 쫓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뭐요? 아합 어디 갔어?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그냥 활을 쐈어. 미끄러졌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사이에 꽂혔습니다. 사실 꽂힐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우리는 옛날 중세 시대 보면 이렇게
판금으로 된 이렇게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지금도 그 갑옷을 입으면 이 관절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너무 편하대요. 이 장갑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25kg밖에 안 돼서 칼날로 죽일 수 없고 때려 죽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의 칼로도 이 갑옷을 때리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아주 촘촘히 맺혀 있는 이 시대에 무심코 쏜 화살이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박혔다? 이거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 맞박에 박힌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런데 성경은 무심코, 아합은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이런 계획을 짰지만 하나님이 무산시켰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했지만 누군가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아합은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왕은 자기 전차의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 싸움터를 빠져나가거라. 내가 부상당했다. 하지만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져. 아합이 어디인지 몰라.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아합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왕은 전차에 기대어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가 되자 죽고 말았습니다. 과다출혈.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 전차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죽고 사마리아에 옮겨져서 사마리아 땅에 묻혀졌고,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에서 이제 그 병거를 씻었는데, 그 병거에서 씻은 물을 누가 개가 핥았고, 그리고 병거가 씻은 그곳은 어떤 장소였냐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다음에 이제 왕상이 끝내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모든 일에 그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행하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아합 뒤에 왕이 된 아하시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탁 오더라고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는 아합, 아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다시 거짓 자아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아합을 보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도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가 간 길, 아버지를 어떤 의미에서 존경한 거죠. 아버지를 사랑한 거죠. 그런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면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기가 막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왜? 탕자처럼 돌아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래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마음을 겸손히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으셔서 엘리야에게 야 저주 패스, 그 아들 다음. 그러면 자기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도 이 잔을 거두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의 견고한 연합을, 화목과 화친을 선택한 거예요. 친하게 지내면 얘네들이 나를 설마 치겠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짓자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6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라는 것은 이 야훼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했죠? 샘, 눈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에 노아가 발견된 거예요. 찾아내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 이후에는 뭐라고 했냐면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고 온전한 자고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다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노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헌신된 사람,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보시고 찾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거를 딱 한마디로 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노아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려고 힘을 쏟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만들 때 그 가족이 다 똘똘 뭉친 거예요. 노아의 신앙생활의 뒷모습이 온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봐주시고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고 온전히 헌신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혼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갈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80년이다, 100년이다, 120년이다. 좋단 말이지.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 막 따로 세고 막 어떻게 좀 능력을 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노아의 온 가족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합처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그 경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또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심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